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요셉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권할지라. 내가 그들을 공열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음이지라. 너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들어 그들을 애굽 수레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곡해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설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는 안식일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셨네요. 우리 설 연휴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봄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한 번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작 그들이 해야 할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또 직접적인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왕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왕은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시죠.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멸류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서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같이 세상에 아주 존귀한 또 빛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영적인 성전 건축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보석과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성품이 또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을 온전히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빛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성전 건축을 부지런히 예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왕이었었는데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같고 하와와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사실은 죽게 되고요, 멸망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한 때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때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됐을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됐을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 과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을 모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그런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이 존귀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많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과 같이 드러난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보석처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봄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봄비는 누가 줍니까? 번개와 소낙비를 내리는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라. 번개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나기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그 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주 일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봄이었어요. 또 봄을 알리는 비가 또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식물들이 싹이 트고 자라나려면 이 비가 많이 내려줘야 돼요. 봄에, 그죠? 그래야지 땅이 촉촉한 가운데서 씨가 이렇게 발화가 되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소중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이 봄비는 더 귀한데요. 우리 주식은 쌀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주식은 밀과 그다음에 보리, 이것이 주요 먹는 이제 밥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죠. 가을에 씨를 뿌릴 때 가을비, 이른비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른비, 가을비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밀을 파종하기 전에 이 흙이 물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에게 이 가을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봄비, 그러니까 이 늦은 비라고도 하죠. 이 봄비가 맞고 나서, 봄비가 밀과 보리에 내리고 나서 이것이 충실해집니다.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봄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쭉정이 열매가 제대로 충실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확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을비도 중요하지만 수확을 위해서 또한 봄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였습니다. 아주 귀중한 비였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봄비, 너에게 수확을 가져다 주는 이 봄비를 나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학개서 우리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학개서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주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전을 짓는 일에 소홀하고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바빴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슬을 멈추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지 않는 한재는 무엇입니까? 가뭄이에요. 가뭄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산에 가뭄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렸는데도 아주 적게 거두고 그렇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비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항상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뭄과 같은, 한재와 같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과거 자기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서부터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하시는 것도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봄비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봄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은 헛된 것을 구했고 또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한 거죠. 자,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드레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헛된 것을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정작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드라빔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찾고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 우상을 찾습니다. 복술자, 내가
길흉,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들은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과 그들은 절대 사람을 위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부분 이와 같이 헛된 것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우리로 위로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로, 물질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죠? 근데 많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정말 자신의 기쁨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우리 우상을 이렇게 섬겼었죠. 왜 우상을 구합니까?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현실적인 그런 좋은 풍성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이한 백성들도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었던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풍년을, 그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고, 또 그 어떤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어떤 만족,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상을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특별히 우리 가정 수호신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길흉을 점치는 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라헬이 하란을 떠날 때 가정 그 신 드라빔을 이렇게 가져왔던 적이 있었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와 같이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목자, 그 다음에 수염소,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이끄는 목자, 그 다음에 수염소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딸려있는 식구들, 내가 이끌어야 할 이런 사람들을 헛된 것에 빠지도록 하고 그것에 구하도록 하고 사람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이런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를 바라시고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탐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그것이 마치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험한 길로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같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런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끌은 일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본비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만족하는 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게 됐을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 만족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이런 큰 축복을 얻음으로 우리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 심령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전한 몸과 그 다음에 영혼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전이 회복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였죠.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 왕, 진정한 세상의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주시는 그 본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본비를 내려주셨나요? 이건 예언의 메시지예요. 예언의 메시지, 그죠? 본비를 많이 이렇게 얻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본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가람을 해결해주고 사람에게 참된 위로함을 주는 것, 그 본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본비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본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가란 심령에 본비와 같이 진정한 위로를 주는, 또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수확을 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갈을 온전히 해결하도록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마른 동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동산. 그렇기 때문에 늘 태어나서부터 뭔가 막 부족해요. 뭔가 부족합니다. 배가 고프고요. 마시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를 채워주려나? 저것이 나를 채워주려나? 그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이 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때 항상 가랄 때마다 충분히 우리 가람을 해결해 주는 그런 비로소 물로서 채워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물에 와서 물을 뜨러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줄 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물을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흡족하게 채워주는 이 봄비를 구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봄비를 이렇게 충만하게 얻게 되었을 때 식물들이 수확을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늦은비 성령이라고 하죠. 늦은비 성령은 봄비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지금 봄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교회 내린 비는 이른비다, 가을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늦은비 시대예요. 봄비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흡족하게 해주는,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봄비를 얻는 이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자,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아멘. 아멘. 자, 봄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봄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당시의 어떤 모습을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봄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봄비를 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또 에브라임을 구원하시는데 그들로 전쟁의 준마가 같이, 전쟁의 준마, 아주 훌륭한 말은 아주 빠르게 적진을 향해서 돌진을 하죠. 그 군마와 같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사와 같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용감한 이런 군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과 싸워서 그들의 대적을 밟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그들 또한 용사와 같이, 용사처럼 강하게 그 승리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비를 흡족하게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함을 얻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대가 이 대적을 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늘 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주 허망하게 자신의 살았음을 생각하고 뭡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코 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이긴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우리가 간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이와 같이 강한 군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순간에 믿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치고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방 안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교회에 성령이 오순절날 내릴 때 아주 충만하게 내리게 됩니다. 충만한 그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일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 생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였군요. 이번 주에 우리 김영순 집사님 되게 신방을 다녔는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부교회에,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이제 같이 삼총차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김희방 집사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김영현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영현 집사님이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정말 교회 가고 막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았던 것 같아요. 부엌에서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남편이 도끼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도마에 도끼를 딱 내리시면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답니다. 교회를 갈 거냐 아니 나와 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도끼를 가지고 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없이 못 산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어떻게 그런 용기가 이렇게 납니까? 그죠? 죽음 앞에서. 나는
교회 가지 않으면 못 산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주 담대함을 줍니다. 아주 담대함을 줘요. 지금 뭘 한 겁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마귀가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것들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런 이 마귀의 어떤 유혹과 그 핍박, 또한 우리 시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이렇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그런 시험들, 또 마귀의 어떤 유혹들을 거뜬하게 이겨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강한 군대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짝하도록 하고 믿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 한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만족감, 성령이 주시는 만족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것이 나를 채워주려나, 저것이 나를 채워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게 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욕망이 지나치고 허전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누가 노려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려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마귀의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게 더 재미있어. 이게 더 좋은 거야. 그죠?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변화될까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비를 구하게 되면, 영적으로 본비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번성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봄비를 충만하게 얻게 되면 번성하게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땅이 이 비를 많이 흡족하게 이렇게 얻게 되면 점점점 자라서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낳게, 또 자라게, 또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휘바람을 불러서 모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바람은 옛날에 사람들이 벌을 부를 때 냈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또한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 양을 부를 때,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주로 또 휘바람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많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휘바람이 있어요. 복음의 복된 소식,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휘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이같이 또 이제 번성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봄비는 점점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식물들이 자라게 되죠. 자,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낼까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점점점 장성할 수가 있어요.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자라도록,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돌볼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뿌리고 물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본비를 많이 이렇게 얻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 또 본비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곡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이제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열방에 뿌리신대요. 마치 씨를 뿌리듯이 쫙 뿌린답니다. 근데 이 뿌려진 그 씨가 거기에서 자라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란 사람들을 거두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애굽 땅에도 뿌리시고 아수르 땅 길르앗과 레바논의 땅에도 뿌리시고 그곳에 또 구원받을 이란 사람들을 이끌고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과거에 그들의 신들을 버리고 그들이 섬겼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구원 얻는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비로 강하게 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코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게 정말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때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대대적인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초기에 사도교회에서 지금 자라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얻은 그런 상태이죠.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래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강하게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씨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씨들을 흩으셨어. 그 흩어진 곳에서 또 씨를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나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또 그렇게 강제로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성령께서 세우셔서 이방 전도를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셨습니다. 또한 12사도들도 나중에는 각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것이죠. 마치 씨를 흩어서 뿌린 것 같이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의 나라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원이 그렇게 좁지 않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 얻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이 꼭 돼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 새생명 낫기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세 참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봄비를 구해야 됩니다. 봄비를 구해야 돼요. 그죠? 지금은 봄비, 늦은 비 성령의 시대예요. 모든 것을 이제 구원 얻는 이런 사람들을 수확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봄비를 구하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세를 맞는
봄비 시대를 맞는 우리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봄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하고 주님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마귀의 덫,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주님과 같은 장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들,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구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